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 2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갈란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그러나 삶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었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명예와 또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고집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결국에 하나님께 이 버림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발람 선지자가 나름대로 말은 잘했습니다마는 자기 그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된 여러분의 삶은 이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말과 행동에 항상 일치된 삶을 삽니까? 그렇죠.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원칙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이 따라줬을 때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으셨습니다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서 이제 어느 정도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그런 그 생활을 하겠다 싶으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터졌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보디발의 이 아내가 이 요셉의 그 준수함을 보고 그냥 못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편은 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 머물 시간이 별로 없지요. 그리고 또 그래도 아내는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있고 싶은 시간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워낙 이렇게 남편이 자기 옆에 있지 않으니까 뭔가 어떻게 육체적인 어떤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요셉이 이제 가정에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마침 어떠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절묘한 찬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악은 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주인이 내게 다 맡겨주었지만 당신은 그의 아내이므로 내게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경계선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이 한자 속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눈 위에 서리가 더 내린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그 삶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어떤 이유야 어떻든 간에 17살의 나이로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17세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 연령으로 봤을 때에 사춘기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우리가 빨라졌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요셉 당시에만 봐도 이 17세는 이제 이 사춘기 때란 말이에요. 자기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의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도 여러분 준비를 하고 맞는 것과 준비 없이 맞는 것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이 요셉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나중에 보여준 모습은 대단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 17세로부터 해서 총리가 되는 30세까지 어떻게 살았길래 애굽을 움직이는 실세가 될 수 있었을까? 언어는 언제 터득을 했고 애굽의 문화는 언제 터득을 했을까? 그리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 그렇게 키웠을까? 부모를 떨어져 나와서 형제를 떨어져 나와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그 복잡한 그 감정 속에서도 그 생각을 추스르고 감정을 추스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멋진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 인물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이 13년은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공감이 되십니까? 집에서 하던 버릇, 집에서 하던 습관, 집에서 하던 사고방식 그대로 행하였다면 과연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찍 약속하셨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 그것도 부족해서 곡식당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고 했어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꾸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그 꿈을 통해서 체험을 한 바입니다. 경험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요셉의 그 영화로운 모습만 보면 나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13년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인정받았겠어요? 처음부터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 했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얻어맞고 저 사람한테 욕먹고 무시당하고 종놈이 주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가 총물 앞치고 또 깝죽거리네 뭐 나대네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인간 세상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가 대단하기보다도 그를 대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 바로의 그 신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로부터 해서 그 가정에 무엇이 임했다고 했어요? 복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것을 주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사람 하나 잘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것이 결국 뭐다? 가정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시든지 정말 잘 되어 가실 수 있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분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잘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사랑받게 되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이 13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한 시간이었습니다.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꼼짝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셨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 응답하셨을까? 아닙니다. 때로는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도 도대체 말씀 한마디 하신 적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뭐라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다윗전의 시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침묵하실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여기 사인하셨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 보면 철저하십니다. 철저하세요. 하나님이 훈련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기 땅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서 합시다. 견디십시오. 견디십시오. 여러분 견디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너 혼자 견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따라가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꺾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정말이에요. 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철저하게 낮추시는 겁니다. 철저히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이 구김없는 그런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랑의 타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조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시간이 지날 때는 좀 더 생각이 바꿀 줄 아는 인생이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인생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 따라서 형제를 따라서 떠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전혀 예상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을, 내게 보여주시는 꿈을 어떻게 이루실까?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두 번 반복해서 포스에게 이거 확실한 꿈이다. 재나가는 꿈이 아니라 사라지는 꿈이 아니라 확실한 꿈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가 이제 애국으로 그렇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여기서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침묵하시면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미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사단은 그걸 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먼저 어려움을 주고 또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또 내 몸을 통해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견뎌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뒀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도 여러분 그 살아남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써놓은 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해는 뜬다.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우리 끝났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그 속에서 한 사람 어떤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벽에다 쓰기를 그래도 해는 뜬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독일 병사들이 이제 그래도 수용소 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을 보기에 그러겠어요. 가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머리대로 또 이 턱수염대로 속으로 이게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죽이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병 조각까지 그걸 깨가지고도 그렇게 면도기 상 얼굴에 상처는 나지만 그래도 얼굴 면도를 하고 그래도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차고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수용소에 전쟁이 끝났을 때 이제 석방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내 옆에서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정신을 갖고 있었기에 빛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잠언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지키는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일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판이 여러분 전쟁판 아닙니까? 그렇죠?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 선택이 하루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20절 상반절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랬어요. 지금
가정 총무로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도 지금 힘든데 살만하니까 또 저 주인 이 마나님이 걸고 넘어져가지고 또 자기가 또 들으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제 요셉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오기 갇혔으니 땅을 치라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게 많이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 감옥에까지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울어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훈련은 이런 거예요. 훈련은 이런 겁니다. 군대를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세요. 내가 힘들다고 해도 훈련 쉬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너만 하냐? 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열을 쉬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줍니다. 더 후떡을 시키네, 더 후떡하게. 그런데 죽을 것까지 그래도 훈련을 받고 나서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멋있는 군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딱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야 정신이 딱 들어있네. 야, 너 군대를 가더니 군인 정신이 바싹 들었다 너. 남이 알아보는 거 남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훈련을 잘 받는 예수 정신이 들어가는 걸 믿으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남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에 당신을 보니까 예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훈련을 17세 시작을 해서 13년간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13년간. 광야의 내철인 인생이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와중에도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을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또 감옥에 갔을 때에 또 자기를 이렇게 믿어주는 그런 간수장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다 누구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깐 힘들고 정말 어떤 내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자. 자꾸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13년이라는 시간은요, 자신의 의사가 있어도 자신의 의지가 있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매달 거는 거 보셨어요? 놀고 놀고 잘 것 하자고 친구 만날 거 친구 다 만나고 여러분 그 매달 걸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이유로 알 수 없는 어려울 때가 오거든 하나님께 나를 훈련하실 때인가 보다 또 하나님 나를 향하신 어떠한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몰라요.
남은 그렇게 알고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충고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가르쳐주기도 하는데요. 그때 이거 있다는데 하는데 정작 중요한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뭐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번도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일어나면 출근하고 퇴근하면 씻고 자기 바쁘고 다 쳇바퀴 돌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끝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위로 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훌륭하실 때요. 여러분 반항하고 원망해 보세요.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져. 네가 아직도 그렇게 살아있구나. 네가 아직도 살아있어. 조금 더 강도를 높일까? 내가 1단계를 끝나려고 했는데도 보니까 안 되겠구나. 2단계에 더 올릴게. 여러분 레위기 21장 보면 이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나옵니다.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나와요. 너 이렇게도 말 안 들을래? 그럼 2단계로. 그래도 너 아주 버티네? 그래도 3단계로.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가.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남의 거 도둑질해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표정을 보니까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 표정 같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는 철저합니다. 둘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이 요셉이 검증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 맡깁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실력이 검증됐다는 거예요. 말도 잘하지요. 일도 성실하지요.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종인데 그잖아요. 요셉 하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다 이렇게 싹 돌아보다가 누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거기 싹 가가지고 아저씨 나 좀 도와줄까요? 거기 아저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끙끙거리던 사람을 도와주니까 일이 딱딱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아니 저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감옥의 분위기가 달라져. 침울했던 그 분위기가 밝아져.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저 밖에서 뭐 하다 온 사람이지? 사람들 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달라지지 않겠어요? 치료를 검증받았어요. 22절에서 보세요. 간수장인 옥종주의 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맡겨줘도 무리 없이 해내는 거예요. 무리 없이 해내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셉이라고 왜 억울하고 아픈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알았기 때문에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그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꿈을 갖고 있었고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그 애굽의 언어를 부지런히 배운 거 아닙니까?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문화를 배우고 풍습을 배우고 이 애굽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이 왕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죠? 억울한 사람도 있고 정말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건 뭐예요? 하는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아, 외국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감옥에서 시간을 이 요셉의 과정을 또 배움의 시간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인생 선배들의 말에 경청을 했어요. 아직 뭐 17세에서부터 젊은 그 나이니까 뭐 얼마나 알겠어요? 경험은 많이 없지요. 그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대인관계도 넓혀가고요. 대인관계 방법도 알아가는 거고요. 윗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하고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졌지요.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이가 실수가 없었겠어요? 그죠? 안 해먹건데 처음부터 누가 잘하겠어요. 근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까지가 욕 한번 먹으면 되지. 한 대 쥐어 박히면 되지.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감옥을 잘 활용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요셉에게 감옥이 없었다면, 이 감옥이라는 다리가 없었다고 하면, 그래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뭘 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소리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라는 기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터지면서 많이 이렇게 그 외부적인 활동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오라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성경을 보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성경 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빴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또 성경을 또 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만 있다가 막상 오라가 딱 터져나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인가. 그런데 헌수가 딱 지나가니까 할렐루야. 성경 볼 시간 많아져요. 기도할 시간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기도할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에 영향을 가고 있잖아요. 아멘? 그럴 때 크게 좀 하세요. 여러분이 유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상황을 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렇죠. 나만 힘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요셉은 뒤로 물러서기보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한 선택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가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할 주장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얼렁뚱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감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려고 나를 늘 눈동자처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늘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23절에서 모세 여간 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한 건가요? 근데 여러분이 위험한 것은 여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형통하고 좋은 것 같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형통한 게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형통한 단위 어떻게 우리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잠깐 막히는 것 같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정말 시기의 제로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삶을 여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한순간에 총리가 될까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1시간짜리만 해도 저 감옥에서 그저 총무 노릇 하고 있고 총무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옷을 바꿔라, 면도를 해라, 머리를 씻겨라. 왜? 누구 앞에 서니까요? 왕 앞에 서니까요. 한순간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우리 철저히 훈련시키시지만 쓰실 때는 순간. 끌지 않으십니다. 깔끔하게 해야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죠? 이 보디발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보디발, 내가 섬긴 그 주인이 뭘 원하는지 그 아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른 데서 편집을 올려봤자 소용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있었으므로 이 보디발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쓰임받았고 또 간수장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 총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왕 앞에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왕이 뭘 원하는가 이 요셉으로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창고 이렇게 많이 지으시고요. 그냥 곡식 거기에 쌓아놓으십시오. 그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짓고 관리를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끝나지를 않고 대비책까지 완전히 알파벳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이 왕에게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걸 반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야, 자네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보겠는가? 왕의 입에서 이게 나왔어요.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말이 누구에서? 왕의 입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같이 사람 앞에 내 빛을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말하는데 신하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장 픽업이죠. 발탁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손에 뭐가 끼워집니까? 그냥 반지가 인절반지예요. 인절반지. 인절반지라는 게 뭐냐면 이 왕의 이름을 조서를 쓰잖아요. 그죠? 조서 쓰고 뭐 찍습니까? 이름 찍는 거 뭐지? 이거 이거 찍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변기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왕이 또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자네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일세. 그럼 누가 실세라는 거예요? 요셉이 실세라는 거예요. 13년의 그 터널이, 그 13년의 그 훈련이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가 있을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필요에 민감한 성도가 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 뭘 필요하겠는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거는 주여 주여 했어도 결국 누가 주인? 내가 주인. 그 신앙은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실 하나님께 우리의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감옥을 성장하는 기회를 삼았듯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썩는 것 생각하지 말고 허송성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 썩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이 잘 될 땐 잘 될 때에 감사하시겠지만 어려워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견디리라. 나는 견디리라. 하나님께서 견디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셉이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만 여겨지지 않게 해주시고 훈련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그 영광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